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의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인 줄 알면서도 이미 정착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점점 옮겨갔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그랬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단까지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얼마나 감격과 찬양에 했던 겁니까? 그러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슬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거고 바로 그때 기근이 생기니까 이를 핑계대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저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순종해서 아주 기나긴 길을 지나서 도착했어요. 강력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도 맛봤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조금씩 남쪽으로 멀리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점점 조금씩 외곽으로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점점 바깥으로 향하다가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멀리 애굽으로 가기도 주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모이기 힘들어지고 섬김도 힘들어지고 기도하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졌어요. 모이면 혹시 감염될까? 그렇죠. 그러나 어느새 이것을 핑계 삼아서 점점 남쪽으로 주님과 아예 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다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저희 개인적으로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영적 사고가 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돼요.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신앙생활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과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남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혹시 나는 기근을 핑계대며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지, 혹시 그러지 않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저희가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여의치 않더라도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토록 믿음의 눈으로서 여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임자들이 다 있고 땅 주인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어느새 점점 남쪽으로 멀리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아내 사레가 애굽 왕의 표적이 되고야 맙니다. 애굽 땅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사레가 애굽 왕의 표정이 되었을까? 사레가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이뻤냐? 물론 이뻤을 겁니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땅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지만 그 여인들은 애굽 왕의 노예였습니다. 애굽 왕과 동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왕들은 귀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왕과 같은 자기와 동급의 사람들 중에서 아내나 후궁될 사람들을 취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대면할 정도로 높은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즉 애굽 왕의 동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급의 여인 사례를 보고는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권력자들은 원한다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것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구원을 했다는 것이지 사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든 누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바로가 왕이 점 찍었다면 그걸로 끝이었던 겁니다. 특히 외래인이 거부할 힘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주장을 해도 바로의 신하들은 이거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을 거고 바로 사례를 오히려 잡아들여서 바쳤을 거고, 당연히 남편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누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점 찍힌 다음에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식소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장정만 최소 300명이 넘는, 즉 부녀자와 애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한순간에 도망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결정은 자기 아내를 바치느냐 아니면은 자기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느냐, 이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불보듯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애굽에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줘요. 언제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런 다음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근은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이냐 아니면 애굽이냐 그랬을 때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삶이 아주 피폐해지죠. 그러나 또 다른 거는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도 잘 알다시피 자기 아내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 그리고 후손을 잇는 게 위험해지는 게 걸려있던 겁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정작 중요했던 이슈는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느냐 머무느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구원 역사를 이루느냐 아니면 위태롭게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도 아니면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민족을 잉태할 사례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사례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기근으로 죽을 수 있다, 고생한다, 그래도 머물고 사례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결정을 잘못했고, 그래서 주님에게 멀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지켜주세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일은 없어야 했던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아내 사라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고 자기 신뢰를 잃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주는 경우, 그리고 신뢰를 잃는 그러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잘못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그런 큰 아픔을 만드는 일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큰 실수를 거울 삼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렵다, 죽겠다, 생명이 걸려있다, 성공이 걸려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네, 죽을 수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네, 어려워도 사랑하면서 격려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땅에 거하는 건지,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건지,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건지 잘 살펴보며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록 기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며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하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죽게끔 하시고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결정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죽는 게 두려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사랑하며 더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어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